자, 오늘 우리는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옛 전래 동화 중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새색시가 시집을 간 지 얼마 안 되어서 하루는 밥을 짓다가 부엌에서 울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남편이 이유를 물으니까 밥을 태웠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남편은 오늘 바빠서 물을 내가 조금밖에 길어오지 못해서 물이 부족해서 이렇게 밥이 탔다라고 하면서 자기 잘못이라고 위로했더니 이 아내가 더 그냥 복에 받쳐서 감격해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부엌 앞을 지나가던 시아버지가 또 이 광경을 보고 또 이유를 물었어요. 사정을 들은 시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늙어서 근력이 떨어져서 장작을 얇게 패야 되는데 너무 두껍게 패서 화력이 세서 밥이 다 타버렸나 보구나. 정말 미안하다. 이건 내 잘못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때 이 작은 소동을 들은 시어머니가 또 와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내가 늙어서 밥 냄새를 맡아야 되는데 밥 냄새를 맡아서 밥 내려놓을 때를 알려줘야 하는데 그걸 못해서 이게 내 잘못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며느리를 감싸주었다는 겁니다. 이런 가정이 있을까요?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최근에 현대인들을 보면은요 성공하기 위해서 혹은 성공한 다음에 집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요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성공할수록 가정을 회복하게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서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었고요 바로도 그에게 전권을 다 맡겼던 사람이죠. 그런데 요셉은 성공하자 첫 번째 그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가족을 찾은 것입니다. 야곱도요 그가 성공하여 가정에 돌아와서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가정이 먼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교회를 만드시기 전에 먼저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그가 외로워하는 것을 보시고 또 좋지 않게 보여서 하와를 만들어 주심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도요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건강하게 될 때에 교회도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면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순서가요. 그래서 인생의 순서가 맞지 않으면 인생이 뒤죽박죽 괴로운데요, 그런 얘기 있어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두 청년이 하루는 담배를 끊지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피워도 된다, 한 사람은 피우지 말아야 된다. 논쟁을 벌이다가 급기야 성격이 급한 첫 번째 청년이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기도하면서 담배를 피워도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 무슨 기도하면서 담배를 피웁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인데 어떻게 기도하면서 담배 피울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두 번째 청년이 그럼 이제 내가 가서 다시 물어보겠다라고 하면서 목사님에게 가서 이번엔 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목사님, 담배를 피우면서 기도할 마음이 들어서 기도했는데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당연히 괜찮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므로 상관이 없습니다. 열심히 앞으로 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똑같은 질문이지만 이 순서를 바꿔놓고 보니까 대답이 다르게 돌아옵니다. 인생은 순서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의 문제죠. 여러분들도요, 내가 신앙이 좋고 또 믿음이 좋고 나쁘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 그거를 스스로 보면은 내 신앙을 스스로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 생활이 건강하면 교회 생활이 건강합니다. 가정 생활이 건강하지 못하면 교회에 와서 화를 냅니다. 제가 보기엔 그런데 가정이 편안하면 교회 와서도 편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5월이 되어도 가정에 대한 설교를 목사님들이 많이 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는 경우에 오히려 위로받기보다는 더 혼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하여서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에서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 여러분들 신앙교육은 참 중요합니다. 어려서 그 틀이 잡히면은 신앙생활이 견고하여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애틀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계를 움직인 세 사람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세 명 모두가 대학에서 공부를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 분들 중에 첫 번째는요 누구냐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지만은
중퇴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누굽니까? 보잉. 보잉 비행기를 만드는 이 보잉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항공기를 만드는 보잉 항공사를 세워서 에어버스와 함께 세계 비행기 제조회사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가 그렇게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보통 그 당시에 비행기의 엔진을 몸체에 달았는데 보잉은 날개에다가 엔진을 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고 다니는 대부분 비행기 보면 날개 엔진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는가 했더니 이 보잉은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이 시애틀의 사람은 누구냐면 맥홀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잘 모르지만은 이 사람이 만든 것을 다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씩 가지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핸드폰이죠. 핸드폰을 처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맥홀드라는 사람입니다. 시애틀 출신으로서 세계적인 인물이 된 이 세 사람을 근데 조사해 봤더니요, 라이크 우드라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삶을 배웠고 성경 말씀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물론 시간은 조금씩 다 다르지만 말이죠. 선생님은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줬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인 것을 이 아이들에게 그들이 아이들이었을 때 가르쳐주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백화점에서 한 아이가 예의 바르게 엄마에게 꼬박꼬박 존댓말을 씁니다. 어머님, 장난감 좀 사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어머니도 교양 있게 아이한테 존댓말을 씁니다. 안 됩니다. 오늘은 장난감을 사러 온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아이한테 얘기해 줬어요. 아기가 또 계속 때를 쓰자 어머니가 아이를 달래면서 이번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바깥에서 이렇게 뗐으면 집에 가서 어떻게 한댔죠? 하자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인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아이들은 부모님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두 아이들을 키우지만은 둘째가 형을 존경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민자들 대부분 그렇죠. 아이가 둘째 아이가 큰 아이한테 형이라고 부르기보다는 형님이라고 부르게 그렇게 보통 많이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 둘이 싸웠습니다. 바깥에서 돌아와 보니 동생이 와서 하는 말이, 아빠, 형님 새끼가 나 때렸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을 향하여 예배소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먼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독신인 것 같은데, 결혼을 안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처럼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을 잘 알까? 그리고 이렇게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했는데 이걸 내가 믿어야 되나? 여러분들, 어떤 신학자들은 최근에 그런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당시에 랍비였다고 합니다. 랍비였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서 자유스럽게 말씀을, 구약 성경을 가리킬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 법에 의하면 독신자는 랍비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결혼한 사람만이 랍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랍비였었다는 것이죠. 결혼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혼자 있느냐, 계속해서 또 독신을 얘기하는가? 신학자들이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습니다. 원래 바울이 유대교였는데 기독교로 개종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강제 이혼을 당한 겁니다. 유대인 그 처갓집으로부터, 그 부인으로부터.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 살면서도요, 그가 썼던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성경에 보면은 부부간의 문제, 결혼도 안 했는데 너무 잘 알잖아요. 부부간의 문제, 또 부모 자식 간의 문제, 오늘처럼 자녀 교육에 관한 그런 문제를 말씀하실 때에 명쾌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을만 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그런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왜? 그렇다면 왜 자녀를 우리가 노엽게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인 골로새서를 보면 거기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니까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낙심할까 봐. 아이들을 노엽게 하면 낙심한대요. 자녀들의 마음에 원통함과 쓰라림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엠비러라고 하죠. 이 쓰라림과 이 아픔, 앙금, 이것이 오래 남지 않도록 아이들이 잘못하면 야단을 쳐야 되죠. 그러나 야단을 치고 나서도 그것이 오래도록 앙금으로 남지 않도록 끝마무리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또 육적으로도 그것이 질병으로 남아서 곪고 썩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이제 교회 다닐 때 우리 때는 교회에서 그런 게임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0명씩 이렇게 줄 서 있어서 말 전달하는 게임이잖아요. 첫 번째 사람이 얘기하면 그걸 또 두 번째 사람한테 뭐 귀 속으로 또 말하고 해서 처음에 이제 첫 사람이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너는 썩 좋은 놈이야. 이런 말을 이제 전달했어요. 나중에 10번째 가니까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어떤 말이 나왔어요? 너는 썩을 놈이야.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처럼 오래도록 시간이 지나면은요, 그 원통함과 비통함이 왜곡되고 또 곡해가 되어서 자녀의 마음속에 남게 되고, 결국은 너는 참 썩 좋은 놈이야 라고 말했던 것이 너는 참 썩을 놈이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인생을 썩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노엽게 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야단을 치고 훈계를 하되 노엽게 하지는 말아야 된다. 오늘 본문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왜 아이들이 노엽게 되나요? 아이들이 왜 노엽게 될까요? 독일의 유대인 가정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요 부유한 상인이었고 온 가족은 유대 신앙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루터 교인들이 많이 있는 그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요, 갑자기 사업상의 이유로 개종을 해서 유대교였다가 루터 교회에 참석하게 된 거죠. 그냥 하루아침에 장사하는 것을 위해서 종교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때 종교에 대하여서 깊은 관심을 가진 아이가 하루아침에 너무나 쉽게 아버지가 개종하고 종교를 바꾸는 것을 보고 아버지에게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이 나중에 훗날 영국으로 건너가서 공산당 선언을 집필했고 종교는 아편이다 라고 하는 말을 주장했던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녀를 노엽게 한 대표적인 예죠. 그런데 이와는 좀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도산 안창호 선생 아시죠? 예. 여러분 도산의 그 호가 왜 도산인지 아세요? 아시죠?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시죠? 예. 왜 도산입니까? 예. 하와이 섬을 보고 도산이라고 했잖아요. 섬도자에 메산자, 예. 바다에 우뚝 솟은 산, 예. 하와이잖아요. 그렇죠? 한국 산과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안창호는요, 이 우뚝 솟은 섬을 보고 참 우리가 지금 이 망망대화 같은 그런 이 민족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뚝 서면은 하와이처럼 저렇게 지상 낙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자기 호를 미국으로 건너갈 때, 옛날에 하와이 건너갔으니까요, 도산이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가 도산임을 증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안창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윤봉길 의사가 죽음 이후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초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언젠가 또 일본 순사들이 와서 잡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모두들 몸을 조심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한 번은 도산 안창호의 동지 아들 16살 먹은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하고 약속을 했어요. 생일날 내가 니네 집에 방문해서 너를 축하해주고 내가 이원을 주기로 그렇게 약속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생일날 가겠다는 겁니다. 물론 옆에 있었던 동지들이 말렸죠. 가면 안 된다고.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가면 안 된다고. 그러나 이 도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어린아이와의 약속이라도 지켜야 합니다. 아이를 화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갔어요. 가다가 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옥에 가게 되었고 그리고 죽게 된 겁니다. 사실은요. 안창호가 죽게 된 게 그런 이유거든요. 여러분들, 이 자녀뿐만 아니라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서도요, 나보다 늦게 온 사람들, 뭐 초신자라고도 할 수 있고 새신자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실제로 나이가 어린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노엽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영국의 에드워드 7세는 식사 예법이 몹시 엄격한 왕이어서 왕자들이 이 아버지나 이 할아버지하고 밥 먹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식사를 하던 중에 손자 요크 왕자가 갑자기 말을 막 더듬거리면서 이 에드워드 7세한테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왕이 버럭 화를 내면서 식사 중에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지? 그러면서 역시 또 입을 다그쳐 버렸어요. 요크 왕자는 놀라가지고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고요. 식사 후 에드워드 7세는 요크 왕자를 조용히 불러서 그래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아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느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이제 너무 늦어버렸어요. 뭐가 늦어? 뭐가 늦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때 할아버지 음식에 벌레가 들어갔었거든요.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들 화내지 마세요. 결국 가서는 나만 손해입니다. 나만 손해. 여러분들, 제가 시카고에 있었을 때에 한 그 정정하신 권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맡았던 그 구역 예배에 갔다가 예배를 잘 드렸는데 3일 후인가요?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정정하셨는데 진짜 돌아가셨어요.
급히 이제 목사님과 함께 가봤죠. 그랬더니 화장실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화장실에서 쓰러지셔서. 근데 이 집은 그 청년 회장이 있었는데 여청년 회장이었어요. 아주 똑똑하고 믿음이 좋았는데 의사였었죠. 근데 그 자기 손녀가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서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쓰러지셔서 운명을 하신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뇌졸중 같은 뭐 그런 종류였던 것을 여러분들 추측하셔서 이미 짐작하실 텐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뇌졸중에 걸려서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곳이 어디냐면 화장실이라고 합니다. 화장실. 왜냐하면은 화장실에 가서 이를 악물고 힘을 주잖아요. 이를 악물고.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그때에 입만 벌려도 이 뇌졸중, 혈관이 터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입만 벌려도. 근데 너무 이를 악물고 하니까 제일 약한 곳이 터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 가서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이를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나요, 제가? 갑자기. 여러분, 이를 악물고 할 일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말고는 이를 악물고 해야 할 일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화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막 이를 악물면서 너 그렇게 하면 뭐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 악물고 화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를 주니까 아이가 노를 나한테 또 주는 거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야단치십시오. 야단을 치고 꾸중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여러분 그 빅톨 위고에 말씀드렸지만 93이라고 하는 93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는데요. 그 배에 이런 얘기 나오죠. 큰 배가 항해 도중에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 갑판에는 수송용 큰 대포가 거기 있었는데 대포를 묶어놨던 사슬이 끊어졌어요. 배가 막 폭풍에 흔들리니까요. 그러니까 이 대포가 배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나무로 만든 배 여기저기를 다 치면서 다 막 부셔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선원들이 가가지고 이거를 막 비바람을 맞으면서 자기도 위험한데 간신히 이거를 배에다가 묶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빅톨 위고는요, 이 배를 우리의 인생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밖에서 들어오는 풍파가 아니라 뭡니까? 바로 배 안에 있는 대포인 내 마음 안에 미움과 분노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결국 아이에게 화를 낸 사람은요, 자기 내면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이스 랜돌프라고 하는 분이 이 생명의 말씀에서 나온 미의 향기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쓰더라고요. 나는 20대 초반이었지만은 얼굴은 경악할 정도로 늙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분노가 나의 정서와 마음에 새긴 잔악한 행위였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화가 난 채로 상대방에게 반응하는 것은 맨손으로 선인장을 상대방에게 던지는 것과 다름이 없다. 여러분 선인장을 나를 화나게 만든 그 사람한테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가 먼저 그 가시에 찌릅니까? 내가 먼저 찌르죠. 물론 그 사람도 다치겠지만 선인장을 던진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가 난 상태로 누구한텐가 분노를 하면요. 여러분 방울뱀은요 독이 센데 극도로 화가 나면 이 방울뱀이란 녀석은 자기 몸을 막 물어 뜯는데요. 자기 몸을 막 독이 오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몸을 막 물어 뜯는 거죠. 사람도 화가 나면 자기 자신을 학대합니다. 방울뱀처럼.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화를 내지 말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고 또 그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감사하게도요. 오늘 4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in the discipline and the instruction of the Lord에서 discipline 이게 교훈이 discipline, 그 다음에 instruction이 훈계,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분명히 앞에 교훈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discipline, 다른 성경에는 뭐 training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자 훈련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때도요, 제자 훈련이란 것은 뭐냐면 제대로 된 제자 훈련은요, 스승이 제자에게 도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도제 교육. 날 보고 그대로 따라해. 이게 도제 교육이거든요. 자, 사도 바울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좀 교만한 거 아닌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왜 나를 본받으라고 그러지?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계속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맞아요. 고린도 교인들도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뭐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사실은 이 담임 목회자가 중요하죠. 담임 목사가 신앙생활하는 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 교만한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저는 부담스럽고 이게 저한테는 좀 좋은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누구를 보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갑니까? 가정의 목사님인 여러분들, 아빠, 엄마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교인들한테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는 말이 당시 쓰이던 군대 용어였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거를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옛날에 뭐 군인들이 200명, 300명 이제 사열 종대로 앞으로 가 줄 맞춰 갈 때 맨 뒤에 있는 사람이 맨 앞에 가는 사람들 보입니까? 줄 딱 맞췄는데 어떤 사람만 보여? 바로 내 앞에 가는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내 앞에 가는 사람 뒤통수만 보고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목적지까지 다다르게 되는 거죠. 그때 썼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이 자기 신앙이 뛰어나서 자기가 교만해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도제식 교육이고요, 삶을 가리키는 그런 교육이라는 겁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라는 말 속에 이와 같은 의미가 여러분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요, 먼저 먹고 자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도제 교육이죠. 훈계뿐 아니라 교양.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우리 성경에 교훈이라고 나오지만 개역 한글 성경에는 교양이라고 나왔어요. 전 그 말이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교양과 훈계로, 이런 표현이 더 마음에 와닿는데요. 여러분, 우리 중국 영화 같은 것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무술 영화 보면 처음에 무술을 배우러 갈 때에 처음부터 가르쳐 주나요? 가면은 소림사에 들어가면은 마당 한 10년 쓸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서 뭐 설거지 한 15년 정도 해야 그 다음에서야 이제 뭐 가르쳐 주는 척 하는데, 그때 이미 다 배운 거나 다름없어요. 안 가르쳐 줬어도. 그죠? 왜냐하면은 스승이 하는 것을 계속 어깨너머로 계속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 도제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자신도 모르게 막 슝슝 소리 내면서 손을 움직이면요,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막 그러면서 뭐 그런 단계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승이 하는 거를 10년, 15년 동안 계속 보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가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그 말썽꾸러기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호수아는요, 모세 밑에서 40년을 배운 겁니다. 어떤 일을 40년을 배운 거예요. 모세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 모세가 저럴 때는 또 어떻게 하시나, 이런 걸 보면서 모세한테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 삶을 통해서 가르친 것이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배운 것이죠. 그래서요,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절에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고, 그다음에 여호수아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참, 이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 1장을 읽으면 기분 나쁠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여호수아는 주인공이 물론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으로 따지면 여호수아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냥 1장 1절에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모세의 시종. 근데 이게 1장만 나오느냐?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가서야, 여호수아 24장 29절에 가서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을 때에서야 이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 이렇게 불러줬어요. 참, 이게 여호수아가요, 모세 밑에서 40년을 배웠고 계속 이 도제 교육을 한 거죠.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에게는 그의 제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영감이 갑절이나 뛰어났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엘리야 밑에서 도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엘리야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우리 스승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는 걸 계속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영감이 갑절이나 됐다는 겁니다. 청출어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3장 11절 말씀에 그래서요, 이렇게나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사. 손에 물을 붓는다는 건 뭐예요? 시종이죠. 시종, 비서. 스승님한테 물 부어줘가지고 팔레스틴 모래가 많으니까 손 닦게 하고 발 닦게 해줬던. 근데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엘리야보다도 더 큰 위대한 일들을 해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보고 배웠기 때문에, 엘리야로부터 교양과 훈계의 삶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더 훌륭해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으로부터 심부름을 받았어요. 어떤 심부름을 받았느냐, 이런 걸 가서 물어보라는 거죠.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입니까? 이걸 좀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명쾌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여러분들,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죠.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얘기해라. 이게 바로 교육입니다. 이게 나를 증거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이들한테 뭐 성경을 읽어라, 기도를 해라,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냥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엄마가 성경 읽는 모습 보여주면 그게 교육이라는 거죠. 나는 안 하는데 너는 왜 너도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온통 자녀들을 기르고 영적인 아이들을 기를 때에 말로만 키우는 것이 아니고요, 삶을 보여주면서 훈련을 시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먹고 자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누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자연스럽게 시켰습니다. 이것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단순히 훈계가 인스트럭션이 아니라, 그리고 교양, 디사이플링 아니면 트레이닝, 이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보여주면서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면 학습자가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 화가 납니까?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말로 이런 거 하라고 할 때 그때 화가 나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저는 이 부분이 항상 저한테는 큰 짐이죠. 어떤 때는 내가 지키지도 못하는 것을 여기 와가지고 말로 또 설교해야 되고 하는 이 마음이 저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가장 큰 짐이고 참 그런 겁니다. 참으로 마음이 괴로운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또 내 수준의 설교만 계속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다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대로는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설교자가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설교자가 제일 듣기 싫은 욕이 뭔지 아세요? 이런 거 알려주면 나중에 저한테 써먹을 것 같은데, 하지 말아야 되겠나요? 이런 겁니다. 하라고 하시는 사람도 있네요. 이게 큰일 났다. 설교자한테, 목사님한테 제일 듣기 싫은 욕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나쁜 말인데, 이렇게 말하면 그런 텐데요. 이걸 왜 알려주죠? 우리 목사님은 강단에서 안 내려오셨으면 좋겠어. 이 얘기. 강단에서는 제대로 말하는데 내려오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제가 저한테 스스로 칼을 꽂으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똑같을 수 있어요. 가정에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교회에서 집에 안 오셨으면 좋겠어. 교회 가시면은 늘 거룩하시고 늘 그냥 편안한 모습인데 집에만 오시면 똑같은 얘기죠. 목회자나 여러분들도 가정의 목회자니까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서 언제 여러분의 자녀가 혹은 여러분의 영적 후배들이 신앙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왜 나에게 화를 내는가, 바로 행동하지 않고 말만 할 때, 그때 우리의 후배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화를 낸다는 것이죠. 훈계와 교양,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훈계, 인스트럭션도 있어야 되지만은 교양, 교훈이라고 하는 이 말, 어떤 디사이플링도 반드시 따라가요. 삶으로 보여주는 것도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언제나 행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가르치고 난 다음에 행하지 않으셨어요. 이거를 사도행전 1장 1절에 누가가 잘 기록하고 있죠. 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가리킵니다.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행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가르치고 난 다음에 행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요, 참 부담스러워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한국의 극동방송을 시작했던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한 목사님의 아들이 쓴 책 제목입니다. 이것이 사실은요. 김장한 목사, 이분은요, 빌리그레암 목사님 여의도에 와서 집회할 때 100만 명 모아놓고 집회할 때 통역했던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의 사모님이 백인이에요. 백인. 그러니까
이 김장원 목사님의 아들인 이분도 이제 약간 이국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수원중앙기독초등학교 교목이십니다. 이제 김요셉이라고 하는 이분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저렇게 썼고, 저 제목이 마음에 와 닿아서 이렇게 설교 제목으로 썼는데요. 허락도 없이 썼는데요.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그 책에 나오면은 그 책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혁대로 맞았대요. 혁대로. 좀 미국식이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아빠가 텍사스에서 살다 와서 그런지 뭐 혁대로 아이를 때렸대요. 근데 하루는 자기가 5,000원을 훔쳤대요. 그 당시에. 근데 아빠가 그날도 이제 혁대로 때릴 줄 알고 막 떨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아이를 자동차에 탁 태워가지고 수원 시내를 드라이브 시켜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드라이브 시켜주고 뭐 가다가 먹을 것도 사주고 막 그러더래요. 처음에는 좀 긴장했지만 나중에 마음이 막 풀리고 아예 그 드라이브를 막 즐기기까지 했다는 거죠. 저녁 때쯤 됐습니다. 차가 자기 집 앞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고아원앞에 멈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부드러운 말로 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헤어져야 할 시간이다. 그리고 내려놓고 왔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도둑질을 안 했다라는 내용을 이 책에다가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 마칩니다. 1954년 서독 함부르크에 살던 한 목사님이 이제 동독이 어려워지고 이제 교회들이 문을 닫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소명감을 가지고 내가 서독에 살지만 동독에 가서 문 닫는 교회 가서 목사님이 없는 교회 가서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동독으로 넘어갔어요. 그 당시에 동독 사람들조차도 300만 명 이상이 서독으로 자유를 찾아서 넘어오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넘어가는데 자기 와이프는 영어 교사였습니다. 영어 교사. 그리고 그 당시에 첫째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6개월 생후 6개월이었습니다. 독일 전문가인 김택관 경기대 교수는 이런 말합니다. 서독에서 동독으로 건너간 목사님들은 종교 탄압 속에서도 일종의 성지였던 교회를 지켜내며 동독 정권이 무너지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통일의 주역이었다는 얘긴데요. 여러분 어쨌든 이 목사님이 그렇게 넘어갔어요. 동독으로 서독에서 6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요. 근데 이 아이가 누구라고요? 지금의 메르겔 총리, 서독, 우리 그 독일의 삼선에 성공한 메르겔 총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를 움직이는 여성 중에 단연 선두죠. 그 다음에 유럽은 저 사람이 손으로 뭐 잡았다 놨다 실세입니다. 그녀가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은 이유가 뭘까요? 신앙을 지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었던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또 이와 같이 삶으로 가르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도요, 아니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중에서 이런 사람 하나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지 않을까, 또 이 시간 저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어린이 주일에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기도 하지만은 가르치는 부모로서 또 믿음의 선배들로서 신앙의 선배들로서 훈계로만이 아닌 교양, 삶으로 여러분들 가르쳐서 귀한 축복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자손손이 대대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에덴교회 이 믿음의 가족이 이와 같은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